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 분리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도 했고 주님 잘 따랐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 도무지 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도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 주님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마지막에 주님 나를 알아주는 자가 될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상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상임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인본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 다 혼자 믿어. 인본주의 믿음.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만 있어요. 사람과의 조화만 있어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합법이 있고 이런 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사람끼리만 신앙생활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 신앙이 사람들이 보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으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조화 안에서만 기도하고 인간의 조화 안에서 찬송하고 인간의 조화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막 자기 힘을 내서 하니까 믿음 좋죠. 또 어떤 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집의 믿음에는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그 영적인 사람은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이 이 교회에 4대째 있었대. 4대째 이 기도를 바치고 있었대. 근데 그 집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겁니까? 비참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의 믿음은 몇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우리가 진단을 해요. 나를 진단해봐야 돼 지금. 인본주의 믿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두드러지는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져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죄지면 지옥 가는데. 이런 것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지금 조화를 이루기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구나. 사람만 인식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그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숨기고 있는 더러운 마음, 생각까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거기까지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만 긁히지 않고 내가 하는데 내가 아픈 죄라고 없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뭔가가 꺼림직하고 여기가 뭔가 하나 콕 베긴 것, 가시가 콕 베긴 것 같아요. 이게 털어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의 믿음. 여러분, 인본주의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막 체면을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자존심 좀 상하면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했어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말이에요. 다윗이 주님이 너무 기쁜 거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자기의 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게 감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20살 때인가요? 우리 교회 찬양팀을 처음 만드는데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성령 받을 때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 아버지 박문수 지금 장로님이신 그 트럭을 가지고 남원산 가가지고 막 악기를 사왔어요. 청년들이 다 돈 걷어가지고 샀어요. 21살 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몰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가갖고 사는데 국밥을 그 남원산 가서 국밥을 먹는데 국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 들뜬 거야. 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비교하면 이게 막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본주의의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이 내가 너무 기쁜 그때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는 기뻐요. 그러니까 바지가 내려가도 말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인본주의 믿음은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내 체면과 이걸 초월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 틀 안에서만 때로는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화, 화합, 교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체면도 버리고 내 위신도 버리고 연합도 포기하는 것이 신본주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왜 모임에 내가 교제하겠어요? 죄인들의 연합에 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막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기에 목숨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노회나 연합회 모임에 아무 이유 없이 성령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 모임에 자기가 목숨을 건 사람들 있죠. 이게 자기가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 모임이 좋아서 그런 건지.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의 문화 만드는 거에 익숙해요. 어디 막 올라가는 거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단합이 잘 된다. 우리 교회 언어가 달라. 언어가. 인본주의 믿으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교회 단합이 잘 된다.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문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끼리 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성장돼가는 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사람끼리 내 믿음을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올려 다닌다고 좋겠어요? 절대 그게 아니죠. 막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감정을 들어보면 저렇게 믿는구나 이런 도전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사람끼리의 문화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단히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보세요. 그 살아가는 자기 그 소속된 곳에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옷도 막 보여주고 춤도 보여주고 음식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마다 자신들이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자랑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기 흥이 있고, 아무리 단합이 있고, 화합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거는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만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양국교회 어떤 장로님 보면은 글 쓰는 거 보면 세계 최고의 교회, 양국교회 뭐 거기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진짜 저 교회를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 소속돼갖고 내가 성가대를 30년 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우리 교회를 이끌거나 그럼 저 사람이 성가대를 자랑하는 만큼 주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고 그 교회 문화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문화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만든 문화에 하나님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그 문화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해가지고 뭐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어요? 네. 사람은 그 문화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무언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뭔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 그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전체 전명에서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딱 막고 있을 때도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전멸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침묵을 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압도해버렸다는 그 문화가 되면 큰 그 인본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끝난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있고 나약해 있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초월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이상을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 이걸 잘.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아침에 TV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절대 부흥이 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판단에. 영적으로 보면 저 교회는 부흥이 돼서도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성장했더라고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항상 사람의 테두리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인본주의 교회는 사람이 할 일만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본주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까지만 딱 거기다가 생각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미래를 비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전 몇 333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은 더 무한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회는 사람이 할 일만 딱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의 한계를, 사람의 어떤 능력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박사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동기들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본대요. 하나는 뭐냐면 박사학위가 있으면 된대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잘하나요? 진짜 봐야 돼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봐야지. 어떻게 박사학위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그 인본주의적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초월의 생각, 신본주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을 의지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을 해야 믿음은 초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초월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건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무지의 인본주의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갇히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나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잘 보세요. 오늘날 인본주의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줘야 그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건 영접이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주여 한다고 기도한다고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화를 표현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최고의 조화를 표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성전이 내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 역할을 내가 거룩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조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메마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성전의 불을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말씀하시면 성소운동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툭툭 부딪히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뤄나가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예배죠.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를 하나님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심한다라는 단어에 속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한다는 뜻이 뭐냐면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다. 첫째가 중간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의심한다는 말이 뭐냐면 양쪽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양쪽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자기 자신이 이 주관이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분명하지 않은 태도로 서 있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이 양다리를 거치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는 불법. 불법이 뭐 나쁜 짓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는 게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겠죠. 조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조화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 뭐가 부조화입니까? 의와 불의가 여러분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을 수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양보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적극성이 없을 때는 주님과 우리가 분리된다 이거예요. 이 양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가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자잖아요. 이 병이 지금 이 사람은 천추의 한이 지금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왕도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가 명령 한마디면 만인지상 1인지야. 만인지상 1인지 영의정 같은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얼마 있다가 이거 못 고치면 죽겠죠. 근데 어떤 자기 집에 들어온 계집종 하나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못 고칠 병이 없고 거기 가면 다 해결받는데요. 그걸 자기 주인에게 얘기해서 그 부인이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나아만에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좀 가까워야 되겠다. 근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묻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신하가 있다. 만약에 이 나아만 자꾸만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뭣도 해주고 빼앗고 땅도 돌려주고 할 테니까 이 나아만 자꾸를 최대한 잘 나를 봐서 대접해줘라.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나아만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마음속에는 뭐라냐면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 앞에 집 앞에 딱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뭘 기대했냐면 막 이게 위대한 선지자니까 자기 앞에 딱 와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막 아픈 데다 막 손을 넣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떠나가라 기술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아만이 딱 보니까 이 엘리사가 건방지게 자기의 속국인데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 나라를 무찌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일개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가 문지방도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상황을 시켜서 야, 그 나아만 지금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그 나아만 가가지고 저 어디냐 저 요단 가갖고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해라. 네? 왔는데 그걸 딱 자기 귀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방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대접해주고 기도해주고 눕혀놓고 맨날 며칠 막 기도해주고 뭐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나만이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했었어.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거 이놈 자식들 이거 안 되겠다. 손 좀 봐야 되더라.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신하들 그런 거예요. 와 나만 잡으요. 만약에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더한 것도 하면 나만 잡으면 안 하겠습니까? 7번 목욕하는 그것도 못 합니까? 가서 그냥 7번 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더한 것도 해야지 사실은 뭐 개똥밭에 굴르라면 그것도 굴러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7번 요단강에 7번 몸에 담그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양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라는 게 뭐가 양보예요? 네.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건데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네. 거기 참여에 양보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7번 한 번이 아니라 이거 세상 말로 쪽팔리게 이거 그냥 한 번 들어갔다 사람들 보기에 딱 들어갔다도 창피한데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계속 네 생각 죽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너 그 맹세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너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걸 맹세하는 그게 7번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인덕병이 깨끗이 여러분 나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믿음은 환난이나 갑자기 닥쳐오는 일에 의외로요 인본주의의 믿음은 자기 생각 굽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딱 거기에서 그게 자신의 그 뜻을 양보하죠. 근데 인본주의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딱 기울였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헛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님 떠나는 사람들 다 인본주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신본주의다. 네. 근데 인본주의는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만 보고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네.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초월을 하지 못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망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사람이 밀어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라. 밀어난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약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초월해야 돼요.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이 이래서 비록 내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어떻게든 하나님 꺼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요. 이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앞에 어려움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오해를 한다니까요. 마귀가 한 일을 이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이걸 오해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MBC에서 얼마 전 4월 16일이 세월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그게 10년 됐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또 나오는데 뭐 걔들 뭐 이렇게 나오고 참 안타깝죠. 많이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막 그걸 정치로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들 몰아가는데 참 우리 역사에서 참 아픈 역사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애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눈여겨보니까 한 엄마가 아들이야.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이 이제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특이하게 이 엄마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 엄마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교회를 먼저 보여줘. 십자가를 보여주고 성간에 거룩한 찬양을 보여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았다는 거야. 엄마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엄마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그게 왜 안 다니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수정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애를 죽여요? 아멘? 하나님은 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본주의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서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힘을 내고 인본주의 믿음에서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져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을 못해요. 왜? 자기 생각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초월해야 되는데. 네. 어린 여러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하는 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와 적극성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자신을 양보하는, 자신의 생명을 양보하는, 그리고 십자가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가서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나 방법은 여러분 예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분량과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누구로 우리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믿음의
방법과 분량의 하나님의 그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고 내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의 믿음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생애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 신본주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